많이 의식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의 시선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이라든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핵심은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집중해야 될 시선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상관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만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사람 마음을 맞추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왔을 때 목사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중직자를 보거나 그들에게 시선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신앙은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뭘 볼까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은 흔들림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해 볼까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조용하게 읽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크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님을 이 시간에 내가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만나기 거부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린 전부 다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게 사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핵심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해가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죠? 악한 일을 하든 정직한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있더라? 보고 계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라는 말은 그 사람이 완전 무기란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그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죠?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하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어요? 악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만처럼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잠언 저자는 자신의 생과 우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까? 좀 길지만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항상 너희 가정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샘과 우물 뭐죠? 오늘 우리는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대지만은 당시 솔로몬의 시대라든가 고대 건동 지역은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족속과 무엇 때문에 전쟁을 펼치느냐? 우물 때문에 전쟁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우물은 뭐와 직결되는 겁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있는 낙타라든가 모든 것들도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다른 우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샘은 뭐예요? 그 물어온 길을 모아다가 보관해주고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소중한, 이것은 결국은 뭘까요? 뒤에 쭉 읽어보니까 사랑스러운 암사슴, 암노루 얘기하면서 아내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결혼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에서 이러한 샘과 우물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우물을 먹는 존재가 되어져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관점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간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요, 다른 데다 준 우물이지 그 우물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 우물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눈에 볼 때 너희가 먹어야 될 물들, 너희가 생명을 유지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약속의 가정 안에서 그 물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샘과 우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점점점 가정과 자녀들, 부모와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물이 있는지 우물이 있는지 가정 안에서 먹을 게 있는 건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녀를 다 양육을 하셨죠? 저는 지금도 키우고 있죠. 여러분 중에서 키우는 가정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를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성직은 반드시 자녀들이 잘못하면 뭘 들으라? 뭘 해야 돼요? 매를 대해서라도 아이를 바꿔야 되는데 오늘날 매를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부모님이 때리거든 폭력 신고하라 합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 오늘 우리 시대 가정 안에서 정말 바르게 흘러나와야 될 샘이 우물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더더욱 어떨까요? 이런 혼탁하고 가정 안에 주어진 우물과 샘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가정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주어진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샘을 먹고 그래야지만 진짜 올바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만약에 그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생명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다라면 이 영적인 우물들, 영적인 샘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아이가 듣든지 듣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이것을 흘러보내서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 이 자녀가 깨닫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가정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우물과 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너희 가정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우물을 먹으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잠언 저자는 사람의 모든 길이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사람의 길을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요? 평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지 않는 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몇 번씩 건드리다가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가 고난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길, 저와 여러분들 길들은 전부 다 누구 눈앞에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여호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보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똑같이 보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지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삶. 왜?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 뭐라 하느냐?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그곳에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한번 너가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 하면 살아봐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아픔을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가정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론의 말씀을 들었듯이 사람들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이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결국 무엇에 묶이게 되며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까? 22절 23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나므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들은 자기 악에 걸리게 됩니다. 말대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이라 선택했던 것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밀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혼미하게 정신도 없는 분별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악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묶이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라는 놈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즐거움을 주잖아요.
죄라는 놈은 처음에 다가올 때 화려하게 보입니다. 죄라는 놈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할 적도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의 유혹을 당하고 난 이후에 쳐다보니까 그때 그 뱀의 유혹을 당하기 전에 보던 선악과와 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고 죄의 꾀임을 당하여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라 하지요?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먹은지스럽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건 어떤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자기의 재미를 느끼는데, 욕심을 느끼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부모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너 삼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좋아하다가 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이방 여인만 좋아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어지고 머리 다 밀려지게 되어지고 뭐까지 뽑히게 되죠? 돈은 뽑혀서 큰 물레를 돌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 물론 마지막에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간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곳에 있는 것을 얼마를 숨겨버리는, 자기 욕심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눈에서 다 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뭐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좋은 대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자기 손에 뭐가 놓이니까, 물질이 놓이니까 자기 좋아하는 자기의 기분대로 그것을 판단해버리고 숨겨두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문제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다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다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무슨 기회죠? 회개하고 깨닫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죄로 눈이 멀어지게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혼미하게 되어지니까 거짓을 행하다가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배 시간 졸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옛적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고개를 돌려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눈에는 벌써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 길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는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해도 돼. 그거 한 번 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문제 안 일으켜. 하나님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마비를 시킵니다. 결국은 마비가 되어지니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혼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졌으면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결과의 모습들, 결국은 방금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훈계를 주실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내가 놓치게 되어지면 더 큰 어려움 속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여호와의 눈앞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 혼미한 자가 되어지지 말고 악인이 되어지지 말고 오직 너희 가정에 주어진 그 흘러나오는 샘을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증거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저자는 우리의 모든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밀한 죄와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살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므로 날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오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고 있다. 아멘.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자리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악인의 손에서 건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고 핍박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역전시키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눈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벌어지는 상황들, 일들, 관계적인 문제들, 어떤 사고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역전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여호와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3일 동안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 간에 늘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수없이 흘러나와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으켜지게끔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